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복전에 곱게 하소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납발소리 천지진동하니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게 막고 모든 것을 보니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빠볼 때 나의 그럼 나빠볼 때 나의 나빠볼 때 나의 이런 거를 때에 하겠네. 모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골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빠볼 때 나의 나빠볼 때 나의 나빠볼 나의 공부를 때에 참여하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피할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빠볼 때 나의 나빠볼 때 나의 나빠볼 때 나의 이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고 한 주간 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통성으로 나라와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여 아버지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성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에 흡족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제가 어제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거기는 다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지금 한국에는 예배 드리는 곳과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죽을 날도 점점 가까워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 우리의 후손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수상궁의 몰락과 페르시아의 몰락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였어요. 이라크가 옛날에 바벨론이었고요. 참 이란과 이라크는 대단한 나라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대단한 나라. 이라크가 바빌로니아에서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BC 586년에 유다의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자기 나라로 끌고 갔지요. 이 참혹한 역사는 이미 하나님이 예견을 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민족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망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개인도 반드시 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이고 가정이고 잘못되었으면 회개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외치고 해도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북이스라엘의 자기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을 보고도 회개치 않았어요. 계속 당신은 그렇게 말하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겠다. 그러다가 드디어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지금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 북한과 같이 우리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나라 백성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일성이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었을 텐데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 오늘 새벽기도 때도 온전히 회개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회개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바벨론의 그 당시의 왕은 느부갓네살로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로 왕은 회개치 아니하는 다윗의 나라 유대를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어요.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나라가 제국을 이루니까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시 교만한 자는 쳐섰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그 부하들의 배신에 의해서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서 강야에서 풀을 먹고 세복 이슬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손톱은 마치 새의 손톱처럼 자랐고 얼굴은 수염이 다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 어떻게 강야에 쫓겨난 왕인데 회개했더니 바벨론 왕국의 신하들이 나와서 회개한 느부갓네살을 다시금 모시고 들어가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게 역사에 나 있거든. 성경에도 나 있지만 역사 기록에도 나 있어. 이러니 여러분 회개의 힘은 상당히 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회개입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이 벨사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쫓겨나와서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세워주신 역사를 이 아들 벨사살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교만했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탈취해서 가져왔던 은금 그 잔을 가지고 술잔을 삼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사의 고레스 왕국을 일으켜서 교만한 벨사살 왕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로도 이 바벨론은 다시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루가 물론 그 앞에 자기의 아버지가 왕국을 세웠지만 총 합쳐서 90년도 나라를 유지를 못하고 멸망하고 마른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지금 이라크 나라입니다. 이라크 지금도 어렵잖아요. 이라크 회개치 않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이 정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도는 지금의 인도를 말합니다. 참 인도는 유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비단면 나라 이름을 바꿨죠. 고조선에서 마한, 변한, 진한에서 고구려로 또 신라로, 백제로 또 뭐 고려로, 조선으로 우리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어쨌든 이 페르시아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다스리는 큰 나라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예언한 종이었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그 바벨론과는 전 다른 정책을 펼쳤어요. 고레스 원통이라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인권 선언문인데 이 문서가 1879년에 발견되었었어요. 성경에 있는 건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이것을
고레스의 칙령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발견되어 있는 이 원통에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고 우리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궁궐을 짓는 모든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그들의 무질서한 주거 생활을 개선하고 헌납되었던 도시들을 돌려주노라. 나는 이전에 원주민을 모아 그리로 돌려보냈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붙잡혀왔던 유다 포로들이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찾아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게 안 하고 돌아가는데 비용도 주었어요. 돌아가서 성을 복구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 많은 비용을 고레스 황제가 주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참 고레스는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 당시로서는 아니 노예를 갖다가 풀어주고 노예에게 일을 시키면은 왕궁을 짓거나 이러면은 그 임금을 다 계산해서 주는 옛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사야가 바빌론 나라도 있기 전에 이사야가 이름까지 고레스라고 분명히 말을 하면서 앞으로 고레스가 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 성경을 읽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다니엘이 펼쳐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인도에는 석가가 탄생했고요. 중국에는 공자가 탄생했고 로마에는 공화정이 정착이 돼서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때 아주 까마득한 후진국이었어요. 이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지도자는 스룹바벨, 느헤미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 나가던 페르시아도 오늘 이 본문에 아수에로 왕 때 와서는 서서히 나라가 기울어지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 되던 해에 수상궁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는 하루나 이틀 하는 잔치가 아니었어요. 6개월을 했어요. 6개월. 잔치를 6개월 동안 벌였어요. 역사책에는 아수에로 왕을 크세르크르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란한 잔치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인 그 숨은 이유가 있어요. 숨은 이유가 있다.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먼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부군 아닙니까? 남편입니다. 남편.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는 다리우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우스 왕이 살아계실 때 다리우스 왕이 저 지중해 넘어 발칸반도에 있는 그리스 나라, 지금도 그리스 있잖아요. 그 그리스 나라의 아테네를 침공을 했어요. 아테네는 좀 많은 도시 국가거든, 그 당시에. 그런데 1차, 2차 침공을 했는데 이 거대한 페르시아가 그 아테네에 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하면은 올림픽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마라톤이죠. 마라톤. 중앙아시아 좀 지나서 지중해 쪽으로 가면 이고니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이 있어요. 거기를 이 다리우스 황제가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고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이고니온이 아테네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고니온 백성들이 아테네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건너편에 있던 이 아테네가 이 반란군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 황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 일개의 나라도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인 아테네가 감히 거대한 이 대제국 페르시아에게 덤벼드니까 괘씸하다 해서 페르시아는 육군과 해군을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공격을 할 때 이 페르시아가 함선을 300척을 이끌고 침략을 하는데 그때에 이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 300척 함선이 다 침몰을 버려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지요. 그 태풍과 똑같은 태풍이 이 지중해에서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의 군사들이 물속에 다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러자 이제 다리우스 황제는 돌아와서 다시 벼르고 드디어 490년 BC 490년 그때의 지중해를 건너서 다시 이 아테네를 공격합니다. 그때에 아테네의 장군이 밀티아데스가 있어요. 밀티아데스가 마라톤 평야에서 자기 군사는 1만 1000명밖에 안 돼요. 1만 명이 자기 군사고 1000명은 이웃의 도시 국가에서 지원해 준 군사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다리우스 황제가 거느려온 군사는 얼마나 되느냐? 150만 명. 그렇게 1만 명 군사로 150만 명을 싸우는데 게임이 안 되지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적은 숫자지만은 조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 그리스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니까 이 그리스 병사가 이겼어요. 이때에 그리스 병사 중에 페리피데스라는 병사가 이 마라톤에서 이겼다는 이 소식을 아테네에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42km나 뛰어갑니다. 쉬지도 않고 막 뛰어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싸웠노라. 그리고 이겼노라. 이 성전보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추어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 병사를 기리기 위해서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가 그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다은이 학생도 잘 알지요? 예. 그래서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란이거든.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도 기분이 나빠서 올림픽의 마라톤에는 지금도 출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한번 져가지고 15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이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 1만 1천 명에게 무참히 지고 말았어요. 네.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후퇴했어요. 페르시아로 돌아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속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이 마리우스 황제가 가슴을 앓다가 합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아하수에르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후퇴하여 온 그날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다시 군사를 재정비하고 함선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벼랐어요. 그러자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들 아수에르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또다시 2년 동안 정비를 하고 군사를 다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드디어 이 아테네를 공격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육군은 해상으로 가지 않고 저리 위로 돌아서 마게도니아를 돌아서 빌립보를 돌아서 데살로니가를 돌아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아테네가 스파르타 국왕인 네오니다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이요, 지금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의 네오니다스 왕이 예, 우리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오니다스 왕이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에서 페르시아군을 35만 명을 맞이해서 몇 명으로 싸우느냐? 300명으로 싸웁니다. 300명. 이 테르모필레 협곡은 아주 좁은 계곡인데 여기에 페르시아 군들이 지나가야 아테네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의 국왕인 네오니다스 왕이 300명의 정예 군사를 가지고 이 협곡을 지키는데 아무리 이 아수에르 왕이 싸워도 이 300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 지금 설교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페르시아 측에서 화살을 쏘면은 화살이 얼마나 하늘에 많이 뜨는지 해가 가려서 어두컴컴했다 했어요. 그만큼 많은 군사를 이끌고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기지를 못해요. 이 스파르타 군인들은 화살을 쏘면은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공처럼 만들고 그 위를 전부 다 방패로 막아가지고 한 명도 안 죽어. 한 명도. 수십만 개, 수만 개의 이 화살이 쏟아지는데도. 그리고 저기 오면은 방패를 다 가려가지고 저기 창을 찔러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기 포위해가지고 접근하면은 적진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창을 가지고 적에 찔러서 물리치. 그러니 이 네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이 300명의 군사를 35만 명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꼬옵니다. 꼬아가지고 야, 저 협곡 뒤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데 꼭 나라에 배신자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큰 금은 부하를 받고 그 협곡 뒤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니 이 다스 왕도 그거를 모르고 졸지에 뒤에서 들어오는 이 페르시아 군과 맞닥쳐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어요. 300명이 한 명, 10명이 남았을 때도 계속해서 싸우다가 죽어요. 장렬하게 죽어요. 장렬하게.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리스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야, 스파르타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싸워주는구나. 우리 국민들이여, 우리도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킵시다. 이것이 영화가 되어 있어요. 영화 제목은 300입니다. 300명으로 싸웠다. 아수에르 왕은 얼마나 신경질 났냐면은 이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니다스 왕을 시신을 찾아가지고 목을 자르고 그거를 십자가에 달아서 불질러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화가 안 풀렸어. 화가 안 풀렸어. 얼마나 당했어. 그런데 이제 그 협곡을 지나서 아테네로 진군을 합니다. 진군을. 그런데 여기에는 아테네에는 또 테미소스 클레스라는 집정관이 유명한 집정관이 있어요. 이 집정관이 아테네 시민들을 전부 다 바다에 함선에다 다 태웁니다. 군인들도 다 태웁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비아뿌립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있는 모든 곡물과 식량을 배에다 다 실어버리고 살라미 해협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군은 그것도 모르고 아테네를 정복을 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불을 다 질렀어요.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미트리스 클레스 집정관은 배를 끌고 이 함대를 지휘해서 페르시아군을 이제 좁은 바다로 유인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도에 가면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우리 이수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12척으로 360척의 일본 함선을 물리친 것처럼 이 아테네 함선들도 아테네의 그 앞바다는 1000여 개의 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를 제대로 모르고 아테네의 함선이 도망을 가니까 거기 전 함선이 따라와가지고 좁은 해역에서 폭락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테네를 정복해 있던 육군들은 자기 배들이 와서 물자를 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양식을 대줘야 뭐 전쟁을 하지. 그런데 물자가 오지 않고 바다에서 다 수작돼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급히 부랴부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아하수에르 왕이 졌어요. 졌어. 네? 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우리 페르시아는 고레스 황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참 좋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 아하수에르 왕은 돌아와서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거대한 국가가 졌으니까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그걸 잊기 위해서 며칠 동안 180 동안 잔치를 벌려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 180 동안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자기가 정복한 군주들을 다 불러모으고 병사들을 다 불러모으고 귀족들을 불러모으고 잔치를. 그런데 그때에 이 와시디 왕후가 있었거든. 왕후가 가만히 생각하면 남편 하는 꼬라지가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대구를 거느리고 가가지고는 바다에 수장을 시키지 않나. 조그마한 그 아테네 우리 부산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도시 국가를 못 이기고 스파르타 군사 300명을 못 이기가지고 쩔쩔매다가 그가 돌아왔으니 근데 아하수에르 왕은 여기 본문에 내가 다 안 읽었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술이 그날하게 돼가지고 자기 부인을 부릅니다. 와시디를 불러요. 왕후여 나와서 이 백성들 앞에 좀 나를 좀 즐겁게 해봐라.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 와이프가 노겠어요. 왕후가 노니까 뭐 옆에 간신배들이 이러면 나라 채통이 안 씁니다. 왕비를 피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왕비를 피합니다. 왕비를 피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텐데 와시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고 우리가 이걸 잘 알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다 발견이 다 돼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역사적으로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 역사에. 그래서 이 왕이 와스디를 부르니까 와스디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고관이 아양을 떨면서 왕후를 피합시다. 그래 왕후를 피하고 다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다 말이에요.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계략을 꾸밀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만은 죽고 에스더의 유대민족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사울은 오히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백성들도 다윗을 고발했어요. 다윗이 어디 가서 숨으면 거기에 숨었다고 다 고발하고 알려줘. 마찬가지. 이 아테네의 데미소트 클레스 이 집정관도요, 조그마한 군사를 이끌고 그 아테네를 지키고 바다에 나가서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놀라운 제2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해요. 유럽의 이 장군을. 그런데 전쟁에 다 이기고 나라를 구해놨더니 간신배들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로 갑니까? 원래 다윗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 자기의 적국인 페르시아로 가서 거기에서 망명해서 살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블레셋으로 가니까 아게스 왕이 시글락 성을 주면서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 정치가 묘합니다. 이순신도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불로 인도로 죽이고 그렇게 이 세상은 요즘에 여러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배신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물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제일 괴로운 것은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 제자들 배신. 아이고 죽는 데까지 우리도 따라갈 겁니다. 따라오기는커녕 예수님을 욕을 하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고 비웃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나라도 똑같습니다. 정가원 목사 욕하는 사람들 그 다 배신자들입니다. 정권에 아부하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키산드로도 로마를 구했지 않습니까? 한니발이 로마에 쳐들어가서 로마가 멸망 직전에 이르렀을 때 로마를 건져낸 장군 키산드로입니다. 나이 26살에 자기 조국을 위하여 몸을 바쳐 헌신해가지고 이 한니발을 무찌르죠. 포에리 전쟁에서 무찌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를 건져내지요. 난족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커스 사세를 또 물리칩니다. 이 키산드로가 와가지고. 오늘 성경 세북에도 했잖아요. 이 키산드로도 나중에 모험 받아가지고 자기가 물리쳤던 셀루쿠스 왕조에 가서 살다가 스스로 자살합니다. 세상은 왜 이러는가 모르겠어요. 예. 지금도 보면은 정가훈 목사 같은 사람은 정말 애국자입니까? 그런데 감옥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잘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그때부터 서서히 망합니다. 서서히 망합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명이 되는 병사 잃었죠. 물자 잃었죠. 예? 그러니 아무리 대제국이라도 견디내기가 힘들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교만한 놈은. 그래서 다리우스 3세 때 그때의 마게도니아를 지배하고 있던 빌립이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쪽을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알렉산더라. 그래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가는 거지. 그러면 이 페르시아가 왜 소도시에 불과한 손가락 하나 그 불과한 아테네에 졌느냐. 첫째로 교만입니다. 교만. 뭐 한 10,000명쯤 죽어도 괜찮아. 우리 군사가 뭐 150만 명이나 되는데 10만 명 죽어도 괜찮아. 300명 저거 막 그냥 가서 막 몸으로 눌려버려. 이렇게 하고 작전도 세우지 않고 힘만 믿고 가심만 믿고 까불다가 그렇게 해서 죽고 말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도 그 협곡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해안에 조만한 섬들 사이에 있는 그런 곳으로 그 수백 척의 군함을 끌고 그거 하면 우리 이수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맥락해전으로 싹 유인하니까 이 일본 배들이 싹 들어올 때 북을 치고 나팔을 치니까 저 섬에 있는 군사들이 불화살을 쏘고 그 아래 모여있는 그 군함들을 홀딱 다 태워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물리로 뛰어내는 놈들을 화살 쏘고 창을 찔러서 다 죽여버려요. 이 페르시아도 그래서 죽은 거예요. 페르시아도. 우리 이수신과 똑같아요. 두 번째로는 거만입니다. 거만하면 안 돼요. 돈 있다고 그만해도 안 되고 많이 배웠다고 그만해도 안 돼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회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잘 살고 있어도 회개해야 돼요. 곧 망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자가 나타나서 알렉산더 대왕은 군사 5만 명을 끌고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어요. 인도까지 다 접수했어요. 저 구스까지 다 접수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지금도 있잖아요. 그 시험. 그런데 회개는커녕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칠 때 회개하지 않고 자만하고 사치와 쾌락 여기에 빠지면은 그게 함정입니다. 함정. 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패배에 대한 수치를 만회하려고 연회를 180일 동안 하고요. 180일 동안 하고 7일 동안 또 더 열었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네. 희한한 사람. 여기 보시면은 기천의 백성들을 자기 주변에 이 천한 백성들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풉니다. 이 성경에 나 있잖아요. 성경. 이러니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회개는커녕 콧방귀 끼고 장치는 버리고 안락한 생활 그것을 가시하느라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 요따위 소리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후손 때 가서 다리우스 3세는 이 알렉산더 젊은 나이 그 당시 27밖에 안 되는 27밖에 안 되는 알렉산더 대왕 앞에 끌려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왕이요, 나는 그래도 모름지기 대제국의 왕인데 당신 칼을 주시오. 내가 자기라고. 그래서 자기라서 죽어요. 그렇게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칫 잘못하면 진짜 망할 수 있어요. 중국과 가까이 지내잖아요. 이게 아하수에로 왕과 똑같아요. 예, 북한과 가까이 하잖아요. 이게 아하수에로 왕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나라를 강케 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앞서간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믿음의 나라로 부강케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 고레스를 이어가지 못하고 아수르 왕이 교만하니까 결국은 나라 집구석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의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고레스 같은 왕을 세워서 우리를 회복시켜요.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시켜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숫자가 작더라도요, 이 아테네 시민들처럼 똘똘 뭉쳐야 됩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도요, 복음 앞에 바로 뭉쳐야 됩니다. 큰 교회 볼 필요 없어요. 작은 1만 1천 명을 가지고 150만 명을 상대해서 이기서니 이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에스더가 그렇게 했잖아요.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 하나님 살려. 요셉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 애굽의 총리를 시한. 말씀을 따르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일어서서 1033번 부흥, 우리에게 부흥을 위해서 힘차게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야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에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여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 위에 또 우리의 또 우리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